이 사람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삶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또 철학이고 영성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 법을 어기면, 그 말을 어기면은 즉각 처형당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면은 그 로마 황제의 법,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 순응해야 되고 그 체제를 받아들이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체제 하에 모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한 백성으로서 그 체제 하에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사역 가운데 사역을 열심히 하셨지만 흘러가는 세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에 안 드신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파렴치한 죄들을 보면서 목이 메일 때가 참 많았겠지만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이 두 집단이 뭉쳤어요. 헤롯 당원은 로마 치하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어요. 바리새인은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세계에서 세력을 키웠고 역시나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 둘은 적대 관계이고 다르지만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내 세력, 우리의 세력을 구축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 욕하면서도 닮은 그 아이러니함이 그때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존재하죠.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그들이 뭉친 이유, 공통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 다른, 서로 욕하는 관계도 뭉칠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법을 거역해야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황제의 법에 거스를 만한 거리들을 찾아낸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예외 없이 다 내야 하는 세금이 있어요. 인두세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게 부과한 세금이에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 세금을 낼 때마다 나는 로마 황제 밑에 살고 있지.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에서 가장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세뇌를 계속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장 우월한 존재야. 싫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였어요. 통상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처형할 거리들을 만든 거예요. 맞냐 틀리냐 이걸 묻는 거죠. 자, 옳다고 하면은, 맞다고 하면은 예수는 친로마가 되는 거예요. 친로마. 로마의 정치 체제에 순응하는 그냥 한 을일 뿐이죠. 을. 너도 별 수 없어. 을일 뿐이야. 옳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을 그동안 예수님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은 그 지지를 철회할 거예요. 예수도 별 볼 일 없었네. 똑같네. 반면에 옳지 않다고 하면은 반로마 선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범으로 고발이 가능해요.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죠.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사형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 군중들의 질타와 비난을 받을 게 뻔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옳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말 그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를 여러 군데에서 해봤지만 이게 맞아, 이건 틀려, 이런 식으로 자주 언급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본다면은 틀리다고 하면은 이상하고 맞다고 하면은 그럼 왜 안 내요?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매주 5만 원 이상 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5만 원 이상 내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정도야 뭐 낼 수 있지. 되게 다양하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 또 초신자는 더더욱 그 액수를 정하게 되면은 더 반발심이 생길 수 있고, 오래 믿었을지라도 액수를 얘기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맞냐 틀리냐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맞냐 틀리냐로 규정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꾸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자주 언급하는 분들의 심리는 내 기준이 옳기 때문에 이것과 반하면은, 이것과 이탈되면은 다 틀리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꼭 자주 이것이 옳아, 내 기준이 옳아, 내 말이 옳아 라고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이 질문을 잘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너는 로마 편을 들 것인가 유대인 편을 들 것인가, 이것이 숨어 있어요. 너는 로마 편을 들 것인가 하나님 편을 들 것인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를 처형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는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굳이 그들과 그 질문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함정에 빠지는 질문에 대응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 동전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그 동전은 거기에 서 있는 누구나, 거기 서 있는 모두가 다 사용하는 동전이에요. 그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로마에 세금을 낸다. 즉 로마 질서 안에 살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똑같아요. 동전에 새겨진 형상 누구죠? 가이사입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내죠? 가이사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맞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들이 원했던 대답이 뭐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둘 중에 하나, 맞냐 틀리냐, 이걸 원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달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거는 어떤 중립기어를 박은 것도 아니고 어떤 절충안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로마의 지배하에 사는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가이사 황제는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존재, 이것과는 상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 상대도 안 되는 권위를 갖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함정 질문을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논리로 이긴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함정 질문의 의도를 다 무력화시키고 또 질문의 프레임 자체를 해체해 버렸어요. 맞다 틀리다로 귀결되는 그 질문이었지만 그 프레임을 없애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교육, 전도, 치유,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혁명가셨나요? 혁명가의 관점으로만 보면 혁명가로 보여요. 예수님은 선동가셨나요? 선동가의 관점으로만 보면 선동가로 보입니다. 친로마 협력자였나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만 보여요. 누가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 다 다르게 보여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요.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변동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존재? 초월적인 주권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이사 황제는 그 로마 체제를 만들 수는 있겠죠. 동전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자기 얼굴을 동전에 박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도 바치고 하나님한테도 바칠 터인데 너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를 묻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은 넌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것인가? 성도님들은 삶에서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시나요? 그 크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아마 거기에 잘 순응하고 따를 것입니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해. 돈이 너무 중요하다면은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나는 사회적 지위가 중요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삶은.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 거예요. 나의 신앙적 어떤 가치관과 충돌이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늘 정치적 계산에 찌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 말 한마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올리셨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지? 누가 나의 주인이시지? 로마 황제인가?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사회적 성공인가? 하나님인가? 내 자녀 손주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우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가이사는 신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나중에 처형하겠죠. 그러면은 지금도 이 북한의 지하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을래 말래 묻는 일은 없지만 그것과 버금가는 세상 문화 칼, 그 칼은 우리에게 매일 위협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가지고,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내가 쉽게 무너질 만한 그것 가지고 우리 계속 칼을 들이밀면서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알맞게 무너질 만한 것들,
가장 적합하게 쉽게 무너질 만한 것들을 계속 위협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말고 세상에 다른 좋은 복음들이 많으니 거기로 들어오라. 거기로 흡수해라. 거기에 순응해라. 계속 위협해요. 우리가 국가에 충성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 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거기에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영혼을 누군가가 통치하게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통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무너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내가 연약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신뢰하고 그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그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단은 오늘 또 흔들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